몇 주 전에 참 슬프고 또 괴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매주 만나는 그런 사이죠. 인생센터의 원장님이 손자, 20대 된 손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이 소식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너무나 믿음이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미술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미술을 그렸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대회 나가서 몇 등씩 하고 미대에 들어가가지고 신실하게 잘 교회도 숨기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뭐 일단 잘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또 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죠?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정말 너무나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고요. 그 나이 곱다고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하려고 며칠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 사이에 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지 하나님 아깝지도 않나. 잘 키워놓고 그죠? 얼마나 막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구하고 왜 데려가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제가 쭉 살아오면서 참 많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제가 우리 제수씨죠. 동생의 부인 제수씨의 은미의 남편이 제 신대원 총신의 신대원 참 2년 선배였어요. 그분이 2년 있다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부목사로서 자기 목사님 부흥사 돌아다니셔가지고 그 부흥사 돌아가시는 그 모든 교회에 교회가 피어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새벽에부터 다 감당하고 정말 감당하고 또 통해 교육부에 소속돼가지고 정말 교육부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정말 그분도 장래가 유망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졸업 후에 2년 후에 가난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제수씨 이제 은리되는 분이 홀로 계신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할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이나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 데려가시냐고. 그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우울시켰어요. 작년에 포항에 홍수가 났어요. 그죠? 홍수가 나서 간증을 들었거든요. 홍수가 나는 현장을 내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 몇 층까지 막 타가지고 저 아파트 지하실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그중에 중학생이 죽었어요. 걔가 너무나 착하고 또 신실하고 믿음 좋고 그런 아이였단 말이지. 부모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죽었어요. 도대체 왜?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그 아이를 데려가시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지. 이해가 안 됐어. 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제 같은 이제 동기 같은 반사에 쓰는 그 목사님 전도사죠. 그분이 왜 신학교 왔냐니까 자기 딸을 타고산에 놀러가서 사고를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딸들이만 뒤에 타는 딸들만 둘 다 죽은 거예요. 자기들은 부부들은 아무런 상처가 없이 멀쩡하고 자기가 죽은 거지. 그죠? 그런 속에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빠 나 여기 잘 있어. 예수님하고 함께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때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딸들의 시절을 통해서 그 목사를 그쵸 그분을 불러다가 목회를 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 야 참 하나님 왜 보면 참 대단하다. 너무 장미하다. 이렇게 보면 그냥 보내시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죠.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면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걸 이제 지난주에 이런 큰 충격하면서 진짜 궁금해 생각해.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내가 한번 결정을 내려보자. 답을 좀 하나 보자 하다가 생각나고 내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역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해결책이 좀 생기더라고요.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물론 이제 천국 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시자였으니까 그죠? 천국으로 간 당사자들의 입장에 생각합니다. 자, 천국에 간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간 당사자들은 천국에 갔어요. 그럼 그들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지, 아니지. 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가 더 싸우니 막 이런 기대가. 그러니까 천국에 간 당사자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더 좋은 거예요. 자, 천국에 간 것이 좋을까요? 천국에 안 간 것이 좋은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은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실 답은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이 땅에 있어도 나갈 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천국에 가도 천국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닌 거죠. 조금 더 일찍 왔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보시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자, 남아있는 사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뭐예요? 슬프죠, 슬프죠. 괴롭죠. 진짜 우울증 걸려가 지금 물어보니까 아예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할머니 집에, 그 원장의 집에 있는 거예요. 부부 둘이가. 지금도 세월호 때문에 그 기계체 때문에 매달 막 얼마나 슬퍼합니까? 슬프에서 버스 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아까 했듯이 제 친구가 아까 신학교 동기가 나를 둘이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그렇죠. 내가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목회일이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행하신 그 상황 가운데 물론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 데려가실 때 낮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본지라 계약의 입으로 이제 납디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이라니까 그렇죠? 예,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일하는 자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음에 보시는 이제 본문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실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와, 이게 뭔가. 당연히 제압에 생각했죠. 나쁜 것이니까. 애 엄마한테 생각해도 애가 자기 아이가 맹인인데 얼마나 애 엄마한테 이게 큰 상처였어요. 그죠? 아픔이었어요. 애 입장에 생각해도 이게 나쁜 거야. 좋은 일이 아니야. 얘가 건강하게 눈을 가지고 정상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애한테 나쁘고 엄마한테 나쁘고 다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때문에 이건 죄다 죄. 네. 이건 죄 때문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딱 계약하는 주제를 하고 주제를 하고 누구 죄입니까? 물어보면 얘 죄입니까? 엄마 죄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누구 죄냐? 저 집사 죄냐? 아빠 죄냐? 엄마 죄냐? 누구 죄냐? 죄로 인한 벌. 이게 바로 인간하고 신앙적인 관계예요. 죄로 인한 벌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나가셨어요? 아니다. 얘 엄마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맹이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물론 고통스러워요. 아이가 고통스럽죠. 엄마도 고통스러워요. 그죠?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시고자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아이가 맹이로 태어난 거죠. 물론 인간을 생각하면 참 잔인해.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맹이로 지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눈을 뜨죠. 눈을 떠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이가 사명을 살겠죠. 그 어머니도 사명을 살겠죠. 예수 믿고 그죠? 완전히 100% 돌아서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 생각하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일 수 있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자라박힌 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제 친구 이제 단체에 제가 방에 갔다 왔는데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제 권사가 됐어요. 한 달 전이니까 두 달 전이니까 권사가 됐죠. 권사되고 그 친구의 동생도 함께 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가 된 그 동생의 딸이 권사 되자마자 한 달인가? 얼마 있다가 암이 걸려요. 19살인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언니도 그 위에 또 오빠의 언니도 어쨌든 그 뒤에 위에 있는 두 명 다 암이 걸린 상태예요. 옛날에. 그런데 또 만약 권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이제 그 두 분 다 잡아줬고 두 분 안에 극복했고 그래 이제는 내 권사로 다시 한번 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또 뭐냐고 폐지까지 왜 암이 걸리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권사가 보았을 친구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은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세판 우리나라 3세판이야. 한 번 보면 잡아줬어. 한 번 보면 이겨냈어. 대부까지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건 아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예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저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나갔을 때 이 병이 암이 나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죠. 뭔가 그 안에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쪽으로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하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거죠. 그건 끝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그러나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죠. 그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걸 좋으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포기해버리다. 이런 일들을 보고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천존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도로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감사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 오빠가 지금 죽었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며칠 전에 전했어요. 며칠 전에 오빠가
조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와주세요. 오셔서 안수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안수에서 뭐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요청했어요. 예수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솔과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오셨어요? 이틀을 요하시고요. 안 가셨어, 안 가셨어. 들으셨으면 그래 당장 가야지. 알았다 기다려라 가셔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힐 때 나솔가 죽었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었다. 병자 소리 들었는데 안 갔어. 그런 다음에 나솔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가자.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내가 안 간 것을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도대체 뭐야 도대체 지금. 병들을 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슬프잖아. 안 그래요? 뭐 사람들 막 지금 막 병들어 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어디 끝났네. 때만 아사를 못 보내. 막 오늘 사람 예루살렘 가니까 내 사람 다 와가지고 아이고야 어쩌노 말하는 걸 슬퍼하고 말하는 걸 슬퍼하고 왜 그런 슬픔을 주시느냐고요. 뭔 슬픔이 그래 좋다고. 왜 주실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제 곧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제 느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이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당장 좀 슬프고 당장 좀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뭐 하면 믿고 기다리며 할렐루야. 찾고 뭐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예수님 우리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죠. 좋게 되면 잘 되면 뭐 행복에 뭐 아주 그냥 평탄하게 되면 그냥 다 좋은 거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만나면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우리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어느 정도 다 성장인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아직 덜 된 인간들 그런데 그들에게 뭘 계속 키워야 되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됐어. 와 나머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훈련시켜야 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단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죠? 어떻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부짖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지라도 그와 그 가운데서 뭐요? 내가 죽어봐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보겠다.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이 죄입니까? 저 죄입니까? 왜 나를 막 보여주십니까?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는 할렐루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안이 대학 교수인데요. 아이가 첫째, 둘째 딸을 낳고 딸을 셋째 남자를 낳았는데 둘째 남자가 나왔어요. 우와 기쁜 아이였는데 애가 귀가 안 들려. 귀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있다가 그게 수술했어. 와우 수술. 와우 애가 귀에 넣는 게 있거든요. 수술에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보면 너무 안 좋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체람댁이죠. 체람댁과 우리 체람을 계속 훈련해 나가시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이름이 영광.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부모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거죠. 그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다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잡고 있는. 안 그러면 잘 나갈 수 있겠죠. 젊은 잘 살 수 있겠죠. 그 딸도 부모를 얼마나 속쓰기는지. 저 딸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안 하고 빵 때리고 이래. 딱 화내가지고 교수 얼굴을 못 보고 다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그거만 하면 그렇겠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딸을 통해서 이 교수가 이 교관하고 그죠? 잘났던 우리 사람이 이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내려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든요. 간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고운 자가 많지 아니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리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리처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의 강한 사람은 아니다. 자기가 강하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얼마나 젊고 강해요. 근데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무식함이나 나의 어떤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막 그 해체 올려가면 더 우렁이 빠지, 더 쓰러니, 더 힘들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렇지. 내가 너희 약함을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를 거야. 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 참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인간들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못나게 만들고 머리 없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을 뭐요? 좀 병들게 만들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불구로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은 풀어내어서 완성을 하는 영혼을 드러내요. 그럼 많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약함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병든 것 때문에 그죠? 환경 때문에 고통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 아들이 너무나 부쩍 말랐어요. 공부는 참 잘해요. 의대를 잘해요. 근데 몸무게가 키가 195인데 몸무게가 45kg예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뿌에 빽빽 하면서 화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당장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죠? 이러면서 자식했으니까 공부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친구들 다 막 키도 크고 의친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연애해가지고 막 여자친구 사귀게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아빠
난 예전에 날 치료해. 왜? 치 잡고 몸빛에 올라가지고. 야, 아빠 못하겠죠.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몸이 약한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 의대심 가운데서 11등, 그죠? 예, 11등, 그리고 뭐, 방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비록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약한 자들, 없는 자들, 빛을 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걱정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어때는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죠.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연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에게 예수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약합니다. 약할 때 강대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셨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올렸고 불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며 간증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3장